안 오시면 어떡하나 또 고민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감사하는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이 첫 단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는 그리고 단회적으로 회심할 때 처음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회개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 그리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게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꽃이 피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꽃 피는 순간이 있어요. 한 생명에게 있어서 꽃이 핀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꽃이 피는 시기가 있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말합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예쁘고 가장 숭고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반드시 열매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그 꽃에 열매를 남기지 않는다면 내 인생만 그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우리와 함께 또 나로 인하여서 또 아름답게 될 다른 꽃을 기대해야 되겠지요. 이런 점에서 꽃에 대한 열매란 뭐라 그랬습니까?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선한 행실로서의 삶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사는 거죠.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열매인 선행 혹은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성경은 거듭난 자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92번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그 1계명을 다 통틀어서 나누어야 되는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분량도 많고 해서 율법에 관해서만 같이 92번에 관해서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이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란 구약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율법은 다 폐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또 세계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우리 읽었지만 한번 혹시 가지신 분, 성경 펴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야, 예수님께서 그냥 율법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사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온몸으로 이 율법이 1.1획도 틀려지지 않는다라고 꼭 붙들고 사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세계에서도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율법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내 삶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율법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이 산상설교에서는 율법의 내적인 의미를 다 밝혀주시는, 원래 율법의 본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래요. 우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래요. 여기에 이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점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될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했을 일이 뭐냐면 율법 폐기였습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율법은 끝, 율법은 폐기되었어 라고 하면서 율법과 상관없는 새로운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더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이러면 우리는 조금 약간 선입견, 하도 믿음과 대조를 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이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감사의 규칙입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침, 그 규칙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충돌하고 있는 율법 문제를 한 가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 가장 많은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히브리서 역시 7장 18절 이하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충돌이 생기는 걸까? 이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맥락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율법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 전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성경 전체의 모든 역사 속에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율법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된 책이 모세의 오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포되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지요.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 역사가 이어지고, 또 사무엘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역사지요. 사무엘서가 그 왕들의 역사예요. 이어서 솔로몬 시대로부터 해서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이 왕들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시대가 있었죠. 그 왕들의 시대와 같이 맞물리는 가운데 선지자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모세 오경 시대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의 백성은 율법을 어겼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선지서를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그의 백성은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요, 세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세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모세오경이죠.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어떻게 어겼는가.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세 문장으로 율법을 이렇게 실로 한번 이렇게 깨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가.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깔려 있는 이 한 가지 묵시가 무엇입니까? 계시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이렇게 하나의 골격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욱이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이나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 성경의 전제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감사의 규칙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필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이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의식법이라는 거. 의식법. 여기에 의식이라는 말은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형식, 의식적이다 할 때 형식, 예식 이런 거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의식. 그러니까 율법에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서 형식이나 의식에 해당하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예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런 의식법이 무슨 법이 있을까요? 네, 녹화 안 되니까 막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사, 네, 좋습니다. 제사 그리고 네, 성막과 관련된 어떻게 만들어라 형식을 정해주고 규칙을 만들어주고 하는 성막과 관련된 그 다음에 성막 기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지 또 제사법 있죠. 번제, 속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 드릴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소개된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이랄지 이런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과 가려야 될 음식이 있어요. 음식과 관련된 거. 또 부정한 질병, 병과 관련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몇 날 며칠 날까지 부정하니까 잠시 구별했다가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선포를 받고 다시 이제 정결해질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질병과 관련된 부정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의식법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율법을 볼 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식법이야. 그래서 음식이나 질병이 왜 의식법에 해당하는가? 종교적인 정결 규례예요. 종교적인 혹은 예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한 질병 음식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예요. 부정한가 정한가의 문제입니다.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 규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다 상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상징입니다. 상징. 모두가 뭔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뭔가 상징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말은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식법이 상징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의식이 가리키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런 의식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뭘로 대체가 됐습니까? 뭘로 대체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명의 율법이 대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도 이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제 완전한 것, 그 앞에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율법의 계명들은 실체보다는 약했던 것들이에요.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모든 예표나 상징들은, 다시 말해서 의식법은 폐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실체가 오면 이전에 그 실체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던 그 껍데기들은 그야말로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을 때 상징물은요, 실체가 없을 때 상징물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있다면 상징물은 빛바래고 쓸모없어지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것을 버릴 것은 아니에요. 버릴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모든 예표들, 상징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기대되고 소망하고 녹아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의미가 있고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그 세종대왕인가요? 세종대왕 동상하고 크게 으리으리하게 그렇게 위용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이 칼 딱 차고 진짜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막 구름대와 같이 막 모여들었어요. 진짜 이순신 장군이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곁에 있는 동상은 어떻게 됩니까? 동상은 꼬다는 보리자루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크고 의리의리하고 그럴듯한 동상은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실제 이순신 장군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동상은 소용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없으면 동상 보고 야, 저렇게 크게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율법의 의식법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동상은 빈 껍데기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의식법에 관한 율법을 이해할 때요,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의식법이 등장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폐기된 법인지 아닌지를 구약 율법을 보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제가 지하철역에 갔는데 제가 전도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해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당했어요. 구약 성경의 유월절을 딱 찾아서 딱 보여주더니, 아가씨도 얼마나 예쁘든지 딱 찾아서 보여주시더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폐기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폐기된 율법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면요, 조금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의식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 시민은 말 그대로 그냥 개인, 야인이 아니고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키는 법이에요.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거기에 속한 개인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성경에서 소개되는 성경에는 형법도 나와요. 그렇죠? 형법. 그리고 민법도 나옵니다. 상법도 나와요.
이런 것과 관련된 율법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 등등이 부동산법까지 이런 것들이 다 시민법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년과 안식년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안식년은 우리가 아는 대로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7년을 7번 거듭을 하면 77, 49 해서 49년, 50년째 희년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예요. 물론 이런 시민법이 당시에도 완전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희년 제도 때문에 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노예에서 해방만 될 뿐이지 그 시대에도 여전히 부자는 부자로 살고 해방은 돼도 종이 해방됐다고 해서 부자가 됩니까? 여전히 자기의 생활고에 찌들어야 되고 가난했습니다. 그 종의 멍에만 벗었다 뿐이지 살기는 힘들었어요. 긴 세월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이 희년 때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립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불려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몸만 나왔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인생에 이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타인의 소유에 손해를 입힌 경우나 범죄를 했을 때 나름대로 율법으로 제도가 있으나 그럼에도 억울한 사람, 피해보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그런데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시민법은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 범죄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질서 유지를 통제해주고 범죄를 억제해주는. 그리고 그 당시의 주변 나라에 비하면 이게 좀 더 부드러운, 좀 약한 형벌에 속하였다고 해요. 성경의 시민법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까지 무자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당시의 상황이나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민법이라고 할 때. 이 시민법은 시대적인 상황이 중요한데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요. 조금 그 형식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비판하느냐 하면 성경에 율법에 노예 제도가 있지 않느냐. 노예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종으로 부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율법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시민법은 그 시대의 정서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면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문화 속에서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율법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시민법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민법 정신이에요. 법 정신. 정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법의 본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보복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가 뭐냐 하면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 어쩌다가 부주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보복을 해도 인정되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생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억울하게 죽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보복을 해도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정서였어요. 여기에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부주정에 살해한 사람을 지키는 제도예요. 지키는 제도.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경찰서도 생겨나고 치안 유지도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치안이 유지가 되고 있고 법원도 생겨나고 재판 제도가 체계화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도피성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거예요. 대신에 피고인 보호라든지 억울함을 항소한다랄지 이런 법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시대가 변할수록 형식은 얼굴은 달라지지만 법의 정신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 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전통이 달라지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게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민법은 이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면 온전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면 이게 무엇입니까? 평화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그 맹렬한 그 용맹스러운 사자가 어린 애기한테 코수염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리고 어린 그 송아지하고 완전 송아지가 표범의 밥 아닙니까? 근데 그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송아지하고 함께 눕고 장난치고 뒹굴뒹굴 한다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 막 넣고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루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어울려 사는데도요. 모두가 어울려서 사는데도 아무도 억울하지 않고 누구도 위험하지 않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 시민법 역시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법의 정신은 평화로 사람을 지켜주고 사람을 살려내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만 그 형식과 그 적용과 그 모습은 시대가 변하고 인식이 달라지고 이 문화가 바뀌면서 달라지면서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옛날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냐 뭐 옛날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으로 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민법에 대한 이해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 도덕법에서 베이스로 해서 출발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도덕법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윤리 이 도덕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윤리와 도덕은 현자들의 삶을 합해 놓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걸음을 다 좋은 것들로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일종의 가치.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과거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를 가만히 관찰해보고 거기에서 좋은 점들만을 이렇게 뽑아서 선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다듬어져서 형성해 놓은 공통의 규범을 윤리와 도덕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걸음대로 너희들도 살아라. 이게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도리가 되었던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리와 도덕이 뭐냐?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이게 윤리와 도덕이에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여기에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좀 더 낫더라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으로서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하겠더라 하는 곳에서 나온 게 윤리와 도덕. 여기서 윤리와 도덕의 차이가 뭐냐? 윤리는 손가락질 할 만한 것이고 비판받을 만한 일이고, 도덕은 손가락질 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조금 수위가 조금 덜한 거. 왜 도덕을 손가락질 할 정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나도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할 때가 다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슬쩍슬쩍 그냥 사람 없이 차 없으면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뭐 이런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그런데 그걸 누가 막 들고 일어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사고를 내놓고 도망간다랄지, 이런 거 윤리적인 문제가 그 심각해지는, 비판받을 만한 일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윤리와 도덕은 일반적인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윤리와 도덕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정확한 모델이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정확한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모델이 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규범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은 한 사람만을 지정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옛 조상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으니까 그 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모호한 거죠. 특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그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도덕법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달라져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성품과 사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출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율법의 출처. 일반 윤리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윤리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 윤리는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딱히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거치면서 사람들이 그냥 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형성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이라는 어떤 인격체가 책임지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윤리를 배반해 보세요. 윤리를 만약에 사람이 배반을 했다면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 규칙은 내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를 책임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윤리의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관용과 사랑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도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면 그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많이 잡았어요. 7번 정도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7번에 7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한 용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윤리와 도덕의 주인이 아니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윤리와 도덕의 주인이 아니셨다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저기 도 닦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그건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윤리를 말씀하시고 도덕을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도덕법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 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도덕법, 즉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간명하게 10가지의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의식법이며 시민법이 이 도덕법에서, 즉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그동안 규칙으로 지켜야 했던 법이 이제는 사랑의 실체로 완전해지며 다 포용이 되고 용납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이순재 씨인가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김씨 표류기, 야 명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혼자 울적할 때 보시면 눈물 납니다.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할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살던 혜지라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 미아가 됩니다. 시장에 갔다가 할머니 손 놓쳐가지고 잃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이제 한평생 이 아이 찾느냐고 이 아이 찾느라고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죠. 어느 날 혜지가 이제 한 10수년이 흘렀죠. 한 10여 년이 지나서 비행청소년이 되어가지고 할머니 앞에 나타납니다. 비행청소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젊은 혈기에 이제 얘가 이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긋날 대로 어긋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심도 없고. 이제 여자애가, 그런데 이 여자애가 할머니의 한없는 용납과 이해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응어리들이 녹아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할머니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멋진 화가가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기가 막힌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되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저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우리가 습득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막 애쓰고 몸부림치기 전에 뭘부터 느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용서에서 한없이 품어주시는 이해와 용납과 그 할머니의 품 같은 무한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바꾸어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는 존재에 따라서 변해간다고 해요. 사람은 보는 대로 변합니다. 보는 대로. 이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괴팍하고 무자비하고 못 믿을 사람으로 자꾸 내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요, 나를 못 믿을 사람으로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저 야비한 인간 이러면서 바라보고 악하게 바라보고 저 괴팍한 인간일 거야 기대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요, 사람은 거기에 체념하고 낙심해서 그런 식으로 변해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바뀌어. 그 사람은 이렇게 보는 대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기대해주고 소망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준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람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솟아오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험악한 세상 살아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또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런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이란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도 아니고 삶과 죽음을 나누는 그런 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살아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친절한 안내자인 겁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같이 변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가운데에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란 회개의 꽃이 떨어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